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대답도 잘 하시네요. 네. 한 4주 정도 되니까 좀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 있죠, 그죠? 네. 이제 좀 친해졌는데 저는 다음 주에는 오지 않습니다. 아쉬움이 있죠. 또 언젠가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면 또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첫 주 설교하면서 성균관대학교 앞 그리고 명륜동 그리고 대학로 이 세 가지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저희 신학대학원 시절에 가졌던 그 아름다운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제가 성균관대학교, 명륜동 그리고 대학로를 떠올릴 때 하나의 단어를 더 첨가시킬 수밖에 없는 저희 마음을 여러분들 앞에 전합니다. 지난 4주 동안 부족한 사람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기억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주 설교 준비하면서 또 지하철 타고 오면서 또 마치고 돌아가면서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을 제 인생 가운데 하나의 기록을 이 명륜중앙교회에서 남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륜동, 대학로, 성균관대학교 생각하면 저는 명륜중앙교회를 같이 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난 4주 동안 제 부족한 이야기를,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설교 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 좀 길게 설교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뿌리를 뽑는 거죠. 뭐 언제 또 저를 불러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설교 시작하기 전에 말씀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게 되면 더 이상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 되고요, 생명의 빛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빛과 관련해서 이 밝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이것과 관련된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책꽂이를 치우며라는 시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막이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 반쯤 가린 책꽂이를 치우니 방안이 환하다. 눈앞을 막고 서 있는 지식들을 치우고 나니 마음이 환하다. 어두운 길 헤쳐간다고 천만근 등불을 지고 가는 어리석으며 창 하나 열어놓아도 하늘 전부 쏟아져 오는 것을. 이 시의 주인공은 지금 창의 반을 가리고 있는 책꽂이를 치우고 있습니다. 치우고 나니까 방안이 환해졌고요, 밝아졌다고 합니다. 시의 저자는 계속 말합니다. 창 하나만 제대로 열어놓아도 방 안을 하늘의 빛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어두운 길 밝혀보겠다고 천만 건이나 되는 무거운 등불을 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지식, 편견,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치우면 되는데 그것을 치우지 못합니다. 그것을 치우면 우리의 마음이 환하게 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 시간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창 반쯤 가린 책꽂이가 있다면 과감하게 치웁시다. 그때 우리의 마음도 한층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도 밝게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 요한복음 8장 12절, 나사렛 예수는 당신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있지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Folgen's mich nach. 독일어입니다. 오래간만에 독일어를 써봤네요.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은요, 그 독일어를 한국에서 쓸 기회가 별로 없어요. 영어를 많이 쓰니까요, 그죠? 예, 이렇게 점점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Follow me. Folgen's mich nach. 나를 따르라. 우리말로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보면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은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은 특이하게도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기억하시고요, 지금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사진만 봤죠. 오늘은 동영상입니다. 움직여요. 노래가 나오고요, 시간은 더 걸려요. 왜요? 제가 다음 주에 안 오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 아마 그 TBS 나왔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노래했던 오연준 그 어린이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담은 노래입니다. 노래의 제목은요, 바람의 빛깔이에요. 이 바람에도 빛깔이 있다는 거예요. 빛에서 펼쳐 나오는, 그죠? 예, 무지개 7색깔 나뉘어지는 것처럼 그 빛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노래 가운데
가사의 일부를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서로 다른 피부색을 지녔다 해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본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핵심 단어, 아름다운 빛. 이 아름다운 빛이 있으면 세상을 함께 볼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빛이신 그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빛이 이 세상을 비추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가사죠, 그렇죠?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들을 때 이 아이의 목소리의 청아함, 맑음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천진난만한 그 얼굴에서 울려 나오는 저 아름다운 목소리. 근데 더욱더 놀란 것은요, 노래의 가사입니다.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본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거든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갈라진 모든 것들을 하나로 가까이 만드신 세상의 빛 예수님. 그분이요, 당신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지만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우리들을 가리켜서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어둠에서 살았어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의 빛이신 그분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를 두고 제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생각나십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니고데모 기억하십니까? 자기의 지식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생각나십니까? 자기의 많은 부를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버리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거물입니까? 지식입니까? 적지 않은 재물입니까? 또 다른 그 무엇을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잠시 버려두고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빛이신 그분을 따라서 생활할 때 우리의 삶의 지경들은 아름다운 빛으로 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가리켜서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세 가지. 사도 바울은 일찍이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이랑 화평, 온유, 절제, 양선 하면서 9개를 이야기했어요. 9개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 열매를 가르쳐 드릴게요. 9가지가 나는 부담돼. 3가지만 하세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세 가지가 성령 열매 9가지를 압축하고 요약하고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착함이 아니고요, 생각 속에 머무는 의로움이 아니고요,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진실함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움직여야 되고요, 역사해야 됩니다.
무엇이요? 빛의 열매 세 가지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머릿속에만 머무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 바깥으로 나와서 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눈에 보이고요, 손에 잡히는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함의 열매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착한 성도님이십니까? 착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헬라어가 그리스 사람들의 말이었는데요, 성경을 그 당시의 언어 헬라어로 기록을 했죠, 그죠? 네. 헬라어로 착함이란 단어는 아가토시네. 아가토시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착함, 착한 행동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시절 공부를 하면서 이 착함이란 단어를 보여주시는 교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강사문 교수님이십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사문 교수님, 지금은 은퇴하셨고, 은퇴하셔서 연구소를 하나 준비하셔서 또 이렇게 필요한 강의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그렇게 지금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이분이 저희 신학대학원 시절 1학년 1학기 때 구약학 개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처음 배웠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착한 교수님이라는 것을 저는 평소에도 알고 있었지만 더욱 절실하게 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언제냐고요? 졸업식 2개월을 앞둔 졸업식 사은회 때, 졸업 사은회 때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강사문 교수님은 그날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학생 한 명이 일어나서, 저희 동기입니다, 자기가 겪었던 신대원 3학년 시절 가운데 3년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하겠다고 앞에 섰습니다. 그때 이 강사문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착했길래 졸업식 사은회 때 강사문 교수님 이야기를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다음 주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다 해드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투비 컨티뉴가 안 돼요. 다음 주부터는 손 목사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저희 동기 전도사님이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왜냐고요? F학점을 받을 것 같은 확실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불길한 예감이 아니에요. 확실한 예감입니다. 너무 확실해요.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교회 일이 많았고 집안 일이 많았고 개인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했지만 성령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았어요. 신학생들끼리, 신학 교수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험에는 성령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곧잘 합니다. 공부해야 돼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기도하는데 학점이 좋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한 거 기억나게 해주시고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것이죠. 공부를 못했어요. 낙제 59점 받을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학점이 나오기 전에 교수님 연구실을 찾아갑니다. 교수님, 상담을 요청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시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F학점을 받을 것 같습니다. 59점 낙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왜요? 다음 학기에 또 공부하셔서 재수강해서 학점을 또 받으시면 되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F학점이 한 과목이라도 있으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로부터 2학기 등록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F학점이 있으면 교회에서 그 장학금을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큰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F를 면해 주시고 D, 한 65점 정도 주시면 자기가 학점은 받을 수 있고 F는 아니기 때문에 등록금을 교회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사정을 잘 알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시죠. 그렇게 하고 면담은 끝났습니다. 이제 성적 처리가 끝나고 집으로 통보가 됩니다. 너무너무 조마조마했겠죠, 그죠?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성령님도 시험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했죠. 그렇죠? F 학점이 나왔습니다. 그냥 F에 59점. 1년 뒤에 재수강해서 학점을 60점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졸업이 가능해요. 더 큰일 난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학기 등록을 못하는 거예요. 낙제 과목이 한 과목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 일시가 다가오면서 이 학생은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돈을 마련해서 겨우겨우 등록금을 채워서 학교를 찾아갑니다. 경리과에 가서 접수를 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경리과 직원 선생님이 왜 또 내느냐고. 무슨 말입니까? 저는 낸 적이 없는데. 아니 이미 등록금 지불이 됐어요. 낼 필요 없습니다. 누가 냈는데요? 내가 안 냈는데. 지금 갖고 왔는데요? 아니 당신 말고 다른 분이 냈다니까요. 낼 필요 없다니까요. 누가요? 알아보니까 누굴까요? 강삼원 교수님이 내신 거예요. 학점은 F, 낙제로 처리하고요. 그 학생의 사정이 너무 딱하니까 당신이 개인 돈으로 등록금을 마련해서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착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놀라지 않으시군요. 그 정도는 뭐 나는 하면서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뭐 그 정도 등록금 정도 뭐 한 학기 뭐 하지 뭐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그게 착하다고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그런 표정이에요. 제가 놀라고 있어요. 저는 그때요, 와, 진짜 착하시구나. 그런 교수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학생이 공부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다음에 죽을 똥 공부하는 거죠. 그 은혜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강삼원 교수님 생각,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고재길 교수, 너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는 F를 주지 않습니다. F를 주지 않습니다. F를 주면 강삼원 교수님처럼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착하지 않습니까? 착한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교수님의 모습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 성적 처리를 하지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명륜중앙교회는 착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보 광고하시는데 목사님께서 장학금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주겠다고 광고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명륜 호정장학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착한 교회죠. 사람을 키우고요, 인재를 키우고 장학금으로 학생들 공부를 뒷바라지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신학대학원 다닐 때 특정 목사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장학회의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너무 감사하죠. 그 장학회 너무 감사하죠. 해외에서 유학을 할 때도 가지고 있는 많은 저축해놓은 것들 이제는 다 소진이 됐어요. 더 버틸 힘이 없어요. 공부는 한 2년 정도 더 남았어요. 그때 독일 베를린 땅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년만 더 버티면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인터넷 광고를 봤습니다. 저희 교단도 아닌 합동측에 있는 분당에 있는 모 교회에서요, 해외 장학생 이렇게 선발한다는 그 광고가 나왔습니다. 교단이 틀리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는 장학생, 해외 유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광고를 본 겁니다.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냈습니다. 그 장학생 선발이 되면요, 그 장학생이 되면 월 70만 원씩 2년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제가 2년만 더 버티면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 제가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만 계속 있으면 정말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광고를 본 거예요. 70만 원씩 2년, 24개월, 월 70만 원씩. 얼마나 감사합니까? 된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열심히 서류 준비를 하고요, 보냈습니다. 온라인 접수를 하고, 또 거기 책임자들 2명이 독일 땅으로 와서 면접까지 다 보더라고요. 면접도 했습니다. 독일에서 한 15명 유학생들이 면접을 보고 그 중에 3분의 1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부족한 제가 거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년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교단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통합측이고요, 그쪽은 합통측의 한 교회였어요. 근데 한 명만 지원한 게 아닙니다. 장학생 선발 인원 20명 이렇게 돼 있다. 20명을 뽑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여러분, 한 학생을 70만 원씩 2년을 지원하는데요, 그 학생 수가 20명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에 모이는 교인들의 수는 1000명에서 1200명 정도였습니다. 네. 2000년대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대 초반. 네. 그 교회는요, 건물에 투자하지 않고 사람에 투자한다, 이거를 목회 철학으로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람을 키운다, 인재를 키운다는 겁니다. 예, 그때 그 교회의 도움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지금 한국 교회 곳곳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섬기고 있는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륜중앙교회 명륜 호정정학회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해오셨습니다. 사실 이게 원고에는 없어요. 근데 주고보고 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장학금 이야기는 있었고요. 네. 좀 더 비전을 키우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는 교인들이 수가 얼마 안 돼요. 아닙니다. 비전을 가지십시오. 현실 그 너머에 있는 그 무엇,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리켜서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입맞춤을 하죠. 예.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과 나의 눈을 마주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을 일치시키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눈맞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입맞춤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눈맞춤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요, 우리가 보는 시야,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의 범위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학교에서 목회 전문 대학원장을 보직으로 맡고 있습니다. 장로님. 예, 여기도 장로님 계시고 성도님도 다 계시는데, 우리 대학원생들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 전도사님들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가난합니다. 신학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는 일이거든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든, 교회 음악학을 전공하든, 신학을 전공하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기도해 주시고요, 지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보직을 맡고 있는 죄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의로움은 무엇인가? 의로운 열매, 헬라어로요 디카요슈네. 이것은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행동입니다. 도로트 죄레라고 하는 독일에 나온 유명한 여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유명한 책을 지었는데요, 이 책에서 도로트 죄레 목사님은 디카요슈네, 의로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뱃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의 감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배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의 감정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정의롭지 못한 불의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 정의롭지 못한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뱃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 그 분노의 선한 감정을 가리켜서 의로움, 정의,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은요, 머릿속으로만 이 단어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현실 복판에서 불의한 현실을 직면했을 때 이 의로움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리했습니다. 어떤 현실에 부딪혔을까요? 길을 가는데요, 저 한 기퉁에서 보니까 키가 크고요, 덩치가 큰 3명의 아이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구석에 키가 작고 덩치가 작은 아이 3명이 아니고 아이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이요, 1명 그 아이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가 작고 덩치가 작은 1명의 아이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생각하기 어렵습니까?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키가 작고요, 덩치가 작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키가 크고 덩치가 아주 큰 세 사람으로부터 맞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을 때 이 죄렐레 목사님이 이건 아니야 하면서 뱃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의로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의로운 분이셨어요. 공의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죄의 종도를 타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고 그냥 계실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요, 사탄하고 싸우십니다. 더 이상 너희 종으로 삼지 마라. 주님이 분노하시면서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고 올라가시며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어요.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으셨어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셨다고 하셨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남기신 십자가 상회에서 7마디 말씀이 있죠. 십자가 상회 7원이라고 나옵니다.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거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죠. 그 다 이루었다, 그 짧은 마디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다 이루었다. 사탄과 싸워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지! 그런 불의한 현실을 아름다운 현실로 바꾸신 것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이었는데 우리를 빛의 자녀들로 이제는 삼아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종으로 부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요, 이건 아니야! 이런 감정을 가지셨던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둠의 자식으로부터 이제는 옮겨져서 빛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해 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날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배가 바다 깊숙이 깔아앉았습니다.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 제주도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당한 엄청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기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학생들 한 명을 배 밑에서부터 위로 가판 위로 올리기 위해서 여러 명의 교사 선생님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구명조끼를 벗어서 학생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끝까지 나면서 학생들의 뒤꿈치를 위로 올립니다. 나가라고 말입니다. 살으라고 말입니다. 학생들은 살리고 자기들의 목숨을 거둔 선생님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당시 26세 여선생님 김초원 선생님, 당시 31세 여선생님 이지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 또 계셨습니다.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요, 유족 복사금도 받았고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그 보상도 나중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김초원 선생님하고 이지혜 선생님은 받지 못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왠 줄 아십니까? 다음 주에 말해드릴까요? 기간제 교사였기 때문에 받지 못했어요. 정식 교사들은 다 받았어요. 근데 기간제 교사, 비정규직 교사들은 계약직, 이분들은요, 공무원 법에 따르면 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 교사를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교사가 아니라고 법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취급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해주고 싶어도.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많은 국민들이 그때 이건 아니야, 이거는 고쳐져야 돼 하면서 서명을 합니다. 근데 이 서명이, 이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시간이 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나면서 나중에 이 두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그 청원을. 그래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야,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개선하는 일에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서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 이름 쓰고 사인 한번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한 발자국 걸어가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곁에서 편히 쉬고 있을 저의 아내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세월호가 빠졌다는 이야기를 진도 아파트에서 이야기를 듣고 안산에 있는 합동 분향소에 저희 아내는 달려갔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오후에 저하고 같이 갈 것을 원했지만 아내는요, 그냥 뉴스에서 그것을 보자마자 자기 혼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꽃다운 어린아이들의 아름다운 얼굴을 영정사진으로 목도하면서 많은 안타까움과 많은 눈물을 흘리고 추모하고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그날 저녁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영이 아빠, 나 공부할 거야. 무슨 공부? 나 상담 공부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왜?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 일 있잖아요. 그 엄마, 아빠, 언니, 누나, 형, 동생, 그들을 위로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슨 약속? 당신 공부할 때 둘이 같이 공부하면 늦어지니까 당신 먼저 공부하고 나는 한국 가서 내가 공부하고 싶으면 그때 공부시키더라고 약속했잖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속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쌩쌩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남자는 잊어버립니다. 근데 아내들은 다 기억합니다. 남편들이요, 함부로 약속하지 마십시오.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켰고요.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공부 열심히 했고요. 공부를 하는 중에 거의 곧 수업 마치고 이제 논문을 남겨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3년 가까이 암 투병 생활을 했죠. 근데 논문은요, 끝까지 마쳤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마무리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병이 호전되고 난 다음에 논문까지 마치더라고요. 근데 그 아내가요, 책을 한 권 사왔습니다. 그리고 침실 옆에 작은 책상 위에 그 옆에 책을 놔뒀어요. 그 책 이름이 당신은 상담 심리사입니다. 책 제목이 이래요. 당신은 상담 심리사입니다. 그리고 지연이 아무개 양 땡땡. 그 지연이 성이 양씨였어요. 양 땡땡. 근데 제가 놀랐습니다. 그 양 땡땡, 그 땡땡에 해당되는 이름이 있잖아요. 성이 있고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저희 집사람, 저희 아내, 저희 아이 엄마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쩌면 그런 책을 찾았을까요? 그 책을 찾고 계속해서 꿈을 키우는 것이죠. 저희들에게는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은퇴 이후에 있잖아요. 작은 동네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커피도 다른 음료도 케이크도 팔고, 그리고 한쪽 곁에 방을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을 위해 상담을 해주는 그 장소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게 카페 앤 상담이죠. 카페 앤 카운슬링,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당신이 은퇴해서 그 정도는 하나 우리가 같이 해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방에서 당신은 신학 상담, 목회 상담하고 자기는 일반 상담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같이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토요일 날 시간이 날 때 광장동 동네 카페를 찾아다녔고요. 구이동, 자양동, 중곡동, 잠실, 천호동, 이렇게 동네 근처 동네 카페를 다 찾아다녔어요. 나중에 하자, 우리. 그런 꿈을 키웠습니다. 저는 언젠가 먼저 간 아내의 꿈을 현실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하고 싶습니다. 대학로에 이런저런 카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제가 사주 아침마다 거기 카페들을 지나오면서 아내와 저와 함께 꿈꾸었던 카페 앤 카운슬링,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나왔습니다. 파주의 추모공원에 저희 아내가 거기에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이 유리로 해서 보입니다. 책 한 권을 꽂아 놓았어요. 나는 상담 심리사입니다. 저희 딸이 이 책 엄마 곁에 두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건 아니야 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건 아니야 하는 그 잘못된 현실을 좀 더 아름답고 좋은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미에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내도 그것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은퇴하면 그 일을 할 겁니다. 성경책 보이세요? 보통 남자 목사님들이 이런 색깔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내 성경책입니다. 제가 이거 갖고 다녀요. 생각하는 거죠.
잊지 않게 되는 거죠. 아내뿐만 아니라 아내가 가졌던 아름다운 꿈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갖고 다녀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진실함의 열매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12시 15분이에요.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 주에 안 오기 때문에 그냥 밀고 나갈까요? 참. 일부 예배도 좀 길게 했었죠, 장로님. 아니, 착하신 장로님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 참석했는데 또 참석하시고 성가대까지 하시잖아요. 너무 착하신 성도님들이 많아요. 수박도 제공하시고 떡도 제공하시고 식사까지도 두 분이 이렇게 합력해서 한다. 이런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보통 교회 예산으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어느 교회가 이렇게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네 사람이 합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어 나가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명륜중앙교회가 착해요. 착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 했으면 또 띄워줬으니까 세 번째 이야기 해도 되겠죠? 예. 세 번째 진실함의 열매 알라테이아. 예, 아멘. 아멘. 이 진실성을 담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말씀 진실하니까 내가 동의합니다. 같은 견해입니다. 아멘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진실하신 분이셨어요. 그 말씀을 하실 때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잖아요. 우리는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진짜야 이러면서 말합니까, 여러분? 안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늘 진실로 너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진짜야? 잘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진실 그 자체로 오신 분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영과 그 진리가 진실이거든요. 네. 그 진실함이 있어야만 빛이신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있잖아요. 특히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참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회의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좀 진실해지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도 부정했던 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진실한 몸이 되어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영화 포스터 하나 보겠습니다. Hidden Figures. Hidden Figures입니다. 이때 hidden은 감추어진, 숨겨진 영어 단어고요. figures는 특별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숨겨진 사람들인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 특별한 사람이 숨어 있었는데요. 여성 흑인 3명입니다. 1960년대 중반에 미국 나사에서 일을 했던 흑인 여성들입니다. 한 사람은 엔지니어였고요. 한 사람은 수학 천재였고요. 한 사람은 컴퓨터를 다루는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이분들이 백인 남성 중심의 그 나사에서 일을 합니다. 천재성에는 인종이 없다. 강인하면은 남녀가 없다. 용기에는 한계가 없다. 이 키워드, 이 문장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1960년대 중반 미국 사회는요, 백인들이 흑인들을 차별하는 인종 정책이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네. 그때 매우 능력이 있고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었던 이 흑인 여성 3명이 그 두터운 벽을 뚫고 그 안에서 자기의 뜻을 펼쳐나가는 이야기입니다. 3명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한 사람, 중간에 있는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드릴게요. 예.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선이 있습니다. 다시 지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좌표를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 좌표를 우주선 비행사에게 알려주고 그 우주선 비행사가 그 안에서 좌표를 정확하게 입력했을 때 그 우주선이 지구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학 천재 백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좌표를 찾기 위해서 연구하지만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여성 주인공이요, 그 좌표를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인상적인 대사가 있습니다. 숫자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문장 듣자마자 적었습니다. 숫자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백인 수학 천재들은요, 좌표 숫자만 찾기에 급급하지만 이 사람은요, 숫자를 찾아놓고 우주선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어떤 새로운 일,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정확한 좌표를 발견합니다. 그 좌표를 전달하고 전달된 그 좌표를 우주 비행사에게 전달해서 그 좌표를 입력해서 그 우주선은요, 무사히 지구로 귀환합니다. 불필요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흑인 여성들이 능력이 있었지만 백인 여성들로부터 차별을 받았고요. 흑인들이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백인 남성들로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불필요한 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노력했고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현실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숫자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신학에도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스위스가 낳은 유명한 신학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신학에 맞서서 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요,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을 강조하는데요, 그가 쓴 유명한 로마서 주석 1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성서 안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 문자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문자는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때 몇 장 몇 절을 제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야 제가 권위가 올라가는데 제가 권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장절 외우는데 약합니다. 여러분, 문자는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갈 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부딪혀야 됩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요, 말씀이 사건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어서 나에게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새벽 3시 반에 저를 깨워서 제 말씀 속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주를 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밑에서 그물을 쳐두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어떤 질곡 앞에 우리가 서 있든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물을 받쳐주고 계세요. 떨어져도 됩니다. 그물을 받쳐주고 계세요. 다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한번 떨어져 보는 거예요. 떨어질 일도 없겠지만 말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착함, 어려움, 진실함,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맺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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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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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강조하니까 부담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담을 줄여드리는 방법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친절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죠? 네. 이전에 영화 가운데 친절한 금자씨라고 있었는데 친절한 제길씨입니다. 그렇죠?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1부 예배 때는 성경 구절을 찾지 않았는데요, 2부 예배 때는 성경 구절을 하나 찾을게요. 요한복음 15장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빛의 열매 그 자체에만 주목하지 마십시오. 빛의 열매 그 구체적인 행동 맺으려고 너무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눈을 돌려서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게 하는 거예요. 눈 맞춤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가지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그 안에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는 맺히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웬일입니까? 제가 장절을 이야기를 다. 골로새서에는요, 이 말씀이 다르게 표현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라. 같은 뜻이에요. 다른 표현이지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제 시간이 12시 25분입니다. 이제 모든 거 내려놓고요, 포기해야 돼요. 언제 마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9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서 코미디 영화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 영화 가운데 달마야 놀자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조폭 세계에서 사고를 쳤던 조폭 5명이 경찰의 그 추적을 피해서 산속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절간에 숨어서 지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설교하고 연결이 됩니다. 주지스님이 성녀 5명과 조폭 5명을 절 마당에 불러놓고 게임을 합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면 큰 상을 내리겠다. 그 게임의 내용은요, 항아리 하나를 줍니다. 같은 크기의 항아리를 주고, 큰 항아리예요.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운, 빨리 채우는 팀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그 큰 항아리 2개가 밑이 없어요. 밑 빠진 독이에요.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있죠. 그렇지만 상을 준다니까 우물물을 퍼오고 냇가에 물을 퍼와서 그 독에 물을 채웁니다. 아무리 날라도 가득 채워질까요? 아니, 왜요? 밑이 없잖아요. 밑바닥이 없는 거예요. 밑바닥이 땅바닥인데요. 항아리 밑이 없어요. 그때 조폭 하나가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폭 한 명이요, 이 항아리를 들고요, 절 바로 앞에 있는 큰 냇가, 가장 깊은 곳에 이 항아리를 풍덩하고 빠뜨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가득해지고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때 이 주지성이 보고 너희들이 이겼다라고 하면서 상을 줍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바로 펜을 꺼내서 적었습니다. 그때는 아이폰이 없던 시대거든요. 달마야 놀자. 밑 빠진 독, 냇가의 깊은 곳.
제가 그렇게 적었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열매에 주목하고 집중하면요, 스트레스가 커져요. 그런데 빛의 당사자이고 빛의 기초이시고 빛의 궁극적인 원천이신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열매는 맺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좀 얼굴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믿음의 원천이신 대상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움, 착함, 진실함,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요 4주를 지내면서 손혜승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느냐고요? 주보를 보시면 만나게 되잖아요. 목회 서신을 매주 올리시더라고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찾아보세요. 안식월 가가지고 매주 이렇게 기록을 남겨서 보내주시는 목사님이 어디에 있어요? 착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진실하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약속, 저런 약속들이 막 있잖아요. 이분이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약속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목회 서신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알아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목회 서신을 읽어보면요, 그 글을 쓴 사람을 알게 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손은숙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습니까? 목회 서신 읽어보십시오.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습니까? 복음서를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